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또 곤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는 것 같지 않으시고 내 삶에 무관하신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지만 그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다 보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또 징계를 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흘러나갔지만 지금은 아무도 코로나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찾아와서 지냈지만 자손은 민족은 고사하고 한 명도 생기지 않으니까 10년 뒤에는 그가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두려워할 자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손을 주시지 않으니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자손이 상속자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 꺼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려버리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도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늘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동굴로 피해 다닐 때는 그가 아둘람 동굴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며 또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모든 백성 안에서 감사하리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서 마치 홍수가 난 것이 같이 되었고 침대가 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또 침대가 다 젖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는 그가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하길라 언덕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더 이상 돕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왕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종이 되고 거기에 신하로 살게 되다가 시글락에서 자기의 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노략을 당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멀리해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고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대한 기대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불러일으켜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가 꺾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다시 붕대로 사매고 기름을 부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원래 뜻이 갈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갈대와 같은 시몬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다시 갈대와 같은 그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나중에는 아무도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이지요.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갈대와 같아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또 금방금방 무너지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석, 페트라, 베드로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느끼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베드로, 페트라로 반석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코로나로 지쳐있는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경험한 분이라 할지라도 시몬과 같이 꺾어진 갈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페트라로 반석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또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앞쪽만 읽어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다 꺼버리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문책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어부로 일하다가 다시 호숫가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또 구워놓고 또 떡과 물을 준비해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낙심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큰 고기가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것을 잡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진정한 공급자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주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시지요. 또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도 들판에 혼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를 먹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가뭄이 그칠 때까지 거기에서 먹을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를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는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드레핀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내 하늘의 천부께서 먹이시느니라. 드레핀 데카파도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한 것인데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는 왜 먹고 마실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낙심이 반복되어지고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질병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눌러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질병과 같은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구원자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서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의 무시무시하고 그들의 잔악함을 알고 있으니까 내 창자가 떨리고 내 뼈에 새기는 것이 두려울 만큼 두려워하였지만 그래서 밭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마치 높은 곳에 있는 사슴과 같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큰 두려움과 멸망의 소식이 바로 앞에 다가오는데도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게 하셔서 높은 곳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힘의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이가 얻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는 그런데 너희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시겠는가,
어떻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은 과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또 낙심한 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나를 일으켜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내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오장육부 하나하나라도 주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주님은 모든 병든 것들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연못가를 찾아가서 모두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라의 선물이 먹을 때마다 복통을 일으키고 구역질이 일어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쓰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자가 나무 하나를 던져 넣었을 때 그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지요. 내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질병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나의 치유자시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은 기도할 때 권능으로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후반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많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지요. 옛날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의 생각이 확고하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부름을 받을 때 맨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이제 모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인의 능력만큼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여전히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말을 더듬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말 못하는 자, 말 잘하는 자, 또 기머거리, 기 밝은 자, 또 눈 밝은 자, 맹인을 만들었느냐? 내가 눈, 코, 입을 다 만들어서 주관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지팡이로 돌아오고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깨끗해지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모세가 종이 되기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200만을 그 바로의 모든 세력에서부터 벗어내어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요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하러 나아가기 전에 길갈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기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말이죠.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는 종만 되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종이 되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냥 따라서 돌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사역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여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종이 주인을 바라본 것 같이 또 여종이 또 상전을 주모를 바라보는 것 같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시키는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다 버려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고 종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요.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지만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할 때가 너무 많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소해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더 깊은 환난의 자리로 이 바울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나온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모든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제는 피할 길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살려주신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까지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아직도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구덩이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 순간으로까지 몰아넣으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살려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서 4장 7절에 고백하기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더 먼 길, 더 깊은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1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런 방법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반드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청년 시절에 신앙이 성장하고 크게 자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되지요. 청년의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의 용돈을 틀어서 어린이들에게 먹이고, 또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할 때는 대다수가 1년에 한 번 있는 그 휴가를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 바쳐버리는 청년들을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졌죠. 그들은 뭐 바캉스나 이런 휴가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모든 연차를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주일학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다 사용해버리고, 그런데 그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을 키워가고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뿌리낼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역을 감당하고 어린 양을 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3년 동안 쫓아다녔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 보면 낙심하고 실망도 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양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기도해 보다가 멈추어 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버린 교회를 기도하다가 변화가 없으니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에버린 교회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변화가 없어서 그저 꿈과 기대감을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 평생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어린 양을 목양하고 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실패했지만 실패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나타날 것이라. 베드로가 실패하는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실패했는데 뭐 우리가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전 일은 잊어버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너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어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치료자요,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의지하고 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목양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새로운 힘을 주시는 힘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에버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